우리의 수치감, 정말 우리의 죄책감을 다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손이 피에 젖어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그랬어요.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네 치유가 급속하게 되고 네 공의가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호의한다. 너를 지켜준다는 거죠. 호의한다. 지켜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치유하는 것은 도덕적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다 어떤 감시기관을 뒀다고 그랬죠? 우리의 내적인, 즉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감시기관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내적 기관인 양심의 기관을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감시기관을 없앨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고 심지어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앞장서서 그 감시기관을 없애려고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은 프로이드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나서서 그 감시기관을 없애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은 이렇게 하면 된다 했지만 사람들의 속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람이 칼 융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키너, 앨리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놓으신 양심이라는 감시기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신 것을 사람이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죄책감 때문에서 그런 건데 그 죄책감이 상대적인 것으로 와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 문화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은 전부가 대부분이 상대적인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국가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무개가 일본에 누구를 권총으로 쏘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것은 다 거의 대부분들이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가지고 수치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감에는 건강한 수치감이 있고 병적인 수치감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치감은 우리 자신이 죄와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런 수치감은 아주 건강한 수치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렇구나. 아주 건강한 수치감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즉 병적인 수치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제일 먼저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게 아닌데 불구하고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자기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농약 먹고 자살하는 것을 학교 갔다 오다가 보니까 막 농약 냄새가 나고 그래서 방에 안 들어가고 그냥 마당에다 책가방 던져놓고 나갔다. 그리고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에 와봤더니 아버지가 농약 먹고 돌아가셨더라. 그 후에 그것이 부끄러워서 누구도 그 내용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은 희망이 없고 메스꺼울 정도로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 수치감에 매여서 사는 거죠. 이 외에도 보면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감의 원인이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에서 내려오고 타락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병적인 가족의 비밀이 되는 거죠. 죄책감, 아동학대, 성인학대, 폭력, 세습되는 가족의 수치, 문화적인 수치, 과거의 권위자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메시지, 역기능적인 원가족, 심각한 정체감, 혼돈, 가족 빈곤, 이혼, 사별, 정서적 수치 이런 것들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의 증상들을 보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부터 생겨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계속적인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실체를 감추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고 떠든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비난한다. 전혀 무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은 2등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점까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늘 머리를 떨어뜨리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잘 믿지 못하게 되고 학대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때로는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한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분명히 도움 받아야 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안 받으려고 한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도움 받아야 될 때는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줘야 될 때에서는 내가 줘야 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늘 연약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신체적인 고립을 원하고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쩌는가? 대낮에도 자꾸 이 커튼으로 가리고 살려고 한다. 밝은 불도 켜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흐릿한 것만 켜놓으려고 하고. 지금 제 방에 같이 있는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창가에 있던 사람이 태어나니까 막바로 창에 커튼을 다 내렸어요. 내 침대 옆은 내가 있으니까 이제 못 내린 거예요. 아마 밤에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을 치유하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나? 먼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가야 돼요. 강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는지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수치심이 느껴질 때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보다는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고 그런 습관이 잘못된 거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고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 관계에서 혹은 성장 과정에서 연관되어진 사건이나 상황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와서 저와 상담을 같이 했던 그 은퇴 권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왜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걸 이렇게 해준 분은 목사님 처음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와야 돼. 보편적으로는 그냥 가가지고 예배 드려오면 다 되는 줄 알거든. 찬송하고 오면 되는 줄 알고 헌금 좀 하고 오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도우심을 입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되는지 하나님 안내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밝혀주시는 어떤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것까지 용서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이 있다면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요?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긍정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또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누구보다 자신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능력이 있고 장점도 있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새로운 친구를 찾아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줄 친구, 영적인 지도자, 멘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자신 안의 가능성을 찾아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돼요. 한번 자기 자신을 칭찬합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보고 때로는 거울 보고 연습도 해야 돼. 일곱 번째는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자신의 약점까지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홉 번째는 건강한 생활 양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열한 번째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정말 수치감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내 죄책감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 치유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려 11가지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자비와 은총을 구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생각과 말을 정말 내가 행동을 바꿔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를 찾고 정말 내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서 내 자신을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다 여겨져도 나는 나를 칭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 기술도 우리는 개발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약점까지도 바꿔서 이제는 강점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양식은 어떤 것도 다 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